요새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각 사람의 나이대에 따라 시간이 흘러간다라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20km로, 30대 때는 30km 흘러가서 이렇게 나이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나이대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서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고속도로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산하지 마시고 제가 사실 이제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수능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수험생 친구들의 시험인 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7시에 1층 사무실 옆 소그룹실에서 수험생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서로 교독을 하는데 학부모님 분들의 말씀을 교독하는 소리에서 자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전쟁에 나서기 전 의지를 다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5층 고배실로 오셔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험생 친구들에게 질 수 없겠죠. 네, 수험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이런 공부와 관련된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습은 선택, 복습은 필수입니다. 마침 지난 토요일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며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유행어인 미는 거 말고요. 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외모책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때 처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외모책이 아닌 우리의 신앙책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점검 목록에 대해서 나누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삶 속에서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탄식의 자녀인가 아니면 기쁨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나누었고, 세 번째로는 어려움의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다들 처음 듣는 듯한 눈빛을 보내시는 건 저의 기분 탓이겠죠? 지난 토요일 이 세 가지를 나누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책 항목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입니다. 뭐랄까요? 마음의 할례 확장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TV 예능인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청소년부 어하나 친구들과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 예능을 런닝맨밖에 보지 않는데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놀면 뭐하니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프로그램의 컨셉은 배달의 놀며라고 해서 택배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직접 이 유재석과 하와가 가서 가정마다 방문하여 택배를 직접 배송해 드리는 그러한 컨셉이었습니다. 그때 유재석과 하와가 방문한 어르신 댁이 있는데요. 상당히 유쾌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과 하와가 불량제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재미있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 할머니께서 유재석과 하와에게 직접 양봉하신 꿀을 가지고 이제 차를 대접했는데요. 이제 꿀차를 맛본 유재석과 하와가 이건 그냥 꿀이 아니다. 설탕 1도 들어가지 않는 꿀이다 라고 말하니 어르신께서 맞다, 이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간 꿀이다. 그러면서 우린 일절 거짓말 안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하는 이전 이 어르신과의 대화를 통해 이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라는 이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며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그런데 믿는 사람도 거짓말쟁이 많아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은요 다 빵 터졌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한마디를 더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맞지? 내 말이 맞지? 였습니다. 그러자 하하가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대화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재미있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내가 전한 설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혹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이 수반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과 삶이 수반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혀 드러내는 삶을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에서의 모습이 말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처럼 신앙적인 부분에 큰 도전을 줍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곳인데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의 갈등이 드러날까요? 왜 서로를 비방하고 상처 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명히 이것이 존재한다. 자, 무엇일까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분명히 이것이 존재한다. 힌트를 드리면 갈로 시작하고 등으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네, 바로 갈등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무조건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까지는 받지 않을게요. 원수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나의 낭구님과 낭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사님,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조차 없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라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며 서로 꽁냥꽁냥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눈에 비닐이 벗겨진 것과 같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진 후에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방은 너의 방, 이 방은 나의 방, 안 맞는 우리는 서로가 각 방 씁시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사랑하겠다라고 말로 서약을 하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도님들 가정 외에 다른 일반 가정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을 다룬 이러한 프로그램도 많이 방영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부분에서 말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갈등이 있어. 그리고 또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갈등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 수 있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 모든 행동과 결정을 내릴 때 누구와 상의해야겠습니까? 어느 분께 결정권을 드려야 할까요? 만화님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드리는 것, 곧 그 삶은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묵상하는 거죠. 가령 하나님께서요, 평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어려워하는 권사님에게 가서 저 권사를 비방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비방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 곧 믿음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행동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즉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걸으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필터에 빗댈 수 있습니까? 저 시험에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이쪽 영통이 아닌 저쪽 불통에 사시는 분은 그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 목사님께서 위대하신 주님을 작은 필터에 빗대어 표현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목사님께 한마디 할까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 목사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정수기 물을 마실 때 필터에 걸린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희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나를 거치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요새 안 목사가 야인 것 같으니 피자빵을 좋아한다는데 피자빵을 사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안 목사의 건강을 위해 책상 밑에 숨겨놓은 피자빵을 뺏어라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럴까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동 곧 믿음과 삶이 수반된 삶,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삶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주님, 이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답을 듣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를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님 한 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천국에 적립되는 인센티브, 포인트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절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무엇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또 보시는 것과 같이 살 붙이기의 전문가인 만큼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살짝 숟가락을 얹는다면 저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 믿음과 삶이 함께 수반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 나의 믿음과 삶이 수반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몸의 질병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친구들 그리고 재수하는 친구들 또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근심, 초조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시험을 준비하며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험생 학부모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시간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